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속의 파노라마에 관련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지성소에서 요구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오고 있는데요. 이 재림교에서 지난번에 그 이주용 장로님의 그 접붙임이라는 책을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한번 보게 됐는데, 지금 우리 현대진리연합운동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랑 너무나 똑같아서 제가 굉장히 기뻤는데, 그 기별이 재림교회 안에서 호응을 좀 많이 얻고 있어서 참 반가운 기별이기도 해서 이렇게 되면 정말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께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진리를 합병을 하지 못하므로 이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은 반드시 14만 4천인의 진리랑 합병이 되어야 이 기별이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완전한 그 생애를, 죄짓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인데, 허다한 무리의 구원으로 이렇게 구원론을 가르친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그래서 이 기별이 한동안은 좀 호응을 얻는 듯 하더니 지금은 좀 사그라져 버린 그런 느낌을 들면서 참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 기별은 반드시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왜 왔는지 이 의미랑 같이 조화가 되어서 전해질 때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림교회에게 이 14만 4천의 그 수요를 채우는 사명을 재림교회에게 주셨는데, 이 재림교회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그 천사가 내려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별은 다른 기별이 아니고 잃어버린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더 밝게 제시해 주셨고, 이 기별의 그 의미를 되찾았을 때 정말 그들의 표준이 바르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14만 4천인의 자격에 들어가는 완전한 품성에 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그 회개가 깊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정결케 될 때 한 무리에게 늦은 비가 부어진다는 것이 초기 문집의 큰 외침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계시록 18장에 두 번의 기별이 있는데, 이 두 번 순번상으로 보면 5번째 기별이죠. 5번째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 이 늦은 비가 부어진다는 것이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1888년 그 기별자인 그 와건의 기별을 다시 한번 소개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화이 선지자도 이 기별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그 선지자의 증언 9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많이 읽어드린 말씀일 거예요.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 계시록 18장 이 기별은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고 표현하신 이유가 이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사명감을 잃어버린 상황이고 이제 정말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14만 4천인들을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기별을 위탁해서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기별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말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거의 직위를 상실할 뻔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었기 때문에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된다면 마치 세 천사의 기별을 그때 개신교회가 거절했을 때 거절의 결과로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고 그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가 재림 선구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진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마찬가지로 이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또 촛대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완전한 품성, 그 품성을 추구할 때 그들이 정결케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1888년도에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 교회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정말 마지막 초청인 큰 외침을 통해서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어서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시려고 그분께서 계획하셨는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다 우리가 초기 문집 흔들림 장이나 제가 구속의 파노라마 계시록 18장을 거절한 재림교의 역사라는 그 제목에서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그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우리가 정말 큰 소리로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부족한 능력에 그분의 크나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늦은 비 성령으로 축복하게 되어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불러내서 숫자가 다 이제 채워지면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사업을 끝내시고 나온다는 것이 그분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에서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존스와 와그너가 가져왔던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제시하는 증언을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면에 있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 그 기별을 저희들이 전할 때 이것을 색안경 끼지 마시고 전혀 다른 기별이고 마치 세빛을 전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데 정말 마음의 그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시고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신다면 정말로 정말 그 진리의 아름다운 사설에 놀라실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시록 18장 기별이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분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에서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간과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주장하기 이전에 완전한 마음의 그 복종과 굴복이 없는 믿음과 순종의 생애가 그 배제된 칭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선지자께서는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366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신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한다.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동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서 좀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무리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내가 알고 있는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의로 나를 가리워 주실 거야. 이런 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에 완전한 복종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어렵다는 것은 한 번 그 복종으로 우리를 어렵다 계속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의를 계속 보유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계속 하얗게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요. 이게 곧 의롭다함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우리는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적인 순종을 해야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순결케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동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이성에 지배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들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의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가래 뽑은 기별 1권 366페이지 말씀은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정말 이 복음을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제시되는 기별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기별도 아니고 이것은 단지 빛이 정대되고 서로 합병이 되어서 더욱 완전한 빛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16세기의 개혁자들이 가르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18세기의 그 개혁자들, 그 웨슬리 같은 분들 있죠. 그분들이 제창한 그 성화의 기별이 합병되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로 제시된 것 뿐입니다. 이처럼 1888년 기별자들의 가르침에는 칭의, 곧 그 의롭다 하심에 엄청난 비중을 두었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칭의의 개념보다는 한층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지성소에서 비치는 그 완전함의 진리, 이 진리가 칭의의 기별과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래 뽑은 기별 1권 372페이지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그때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갖고 왔던 그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느냐라고 이제 화이트 니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빛인 줄 알고 그랬더니 지금 재림교회가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다. 그것은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성소에서 그 완전함의 진리랑 그때 이 칭의의 진리와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그때 부족했죠.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리뷰 앤 헤럴드 1888년 7월 24일자 보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칭의의 믿음을 우리 화이트 선지자께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뷰 앤 헤럴드 1888년 7월 24일자 말씀입니다. 그대가 구속의 대가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대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대가 예수께서 그대를 위하여 갈바리의 거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느낄 때 그분의 죽으심은 그대를 위하여 죄를 거치게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대의 품성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음을 믿는 지적인 사고를 가질 때 그때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가져왔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1888년도에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정말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구속의 대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품성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지적인 사고 이것을 가질 때 그대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속의 대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내 품성을 예수님께서 정말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지적인 사고 이것을 가질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지적인 것만이 아니고 경험을 포함하는데요. 정말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경험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의 진정한 회개와 죄를 자복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의 결심과 율법에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은 자신의 생에서 죄를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우리 죄된 품성이 변해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지적인 사고와 믿음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1888년 와그너와 존스 두 종을 통해서 정말 당신의 교회에 전한 그 칭의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늘 지성소에서 비춰오는 빛이 합병이 되어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좀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놓으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보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정말 미쁘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근데 보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 성화를 그 칭의와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는 별도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칭의 따로 성화 따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정말 스스로 최선의 노력과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믿는 영혼들이 좀 꽤 들어 있습니다. 참된 그 거듭남이 경험이 없이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렇게 성화의 진리를 잘못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구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경험하면 이미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구분되는 것이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이 정말 슬그머니 그 행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종과 그 행위는 정말 그 우리 영혼들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구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와야 되겠죠.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이 행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처럼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그런 증거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과 그 행위 이런 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 사업이니까 뭐
사업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칭의는 우리들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이제 그 인격적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 의지를 바쳐야 하고 그 성확해 하시는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영혼들을 성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에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악해 할 때 우리가 동의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꾸준히 순종하는 생애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도 물론 성화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칭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떤 행위나 노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유효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우리들의 협력과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협력 관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이 모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협력이 이렇게 해서 필요한데 이 성악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의 자유의 의지와 그 선택력을 우리가 그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혜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는 노력과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력하는 것인데 이것을 협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 4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결정력과 선택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를 성악케 하는 곳에 두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두느냐 바로 이것이 의지력과 선택력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하나님 편에 두게 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사도행적 48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에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투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유혹이 올 때 저항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유혹에 대한 저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저항도 이 저항할 수 있는 이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동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편에는 허약과 죄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약, 죄 많음, 절대적 무력함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힘이 없다, 무력하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약한 자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동정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것으로 됐다.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자기의 힘으로 하는 자들은 결코 나중에 이 완전한 품성을 얻지 못하겠죠. 그래도 이 세상은 성화의 생애를 살기에는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백절불굴의 믿음과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다음에 증언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381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끈질긴 근면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우리들은 노력해야 하며 씨름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교활한 원수에게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투쟁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며 그동안 우리들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여야 한다. 인간의 편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거나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성공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 것을 가르치라. 그래서 진짜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실험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교활한 원수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투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그리고 순종 그리고 노력 이 자체로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믿음, 순종, 노력 이것은 정말 그 자체의 어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동의이며 협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이 능력을 붙잡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는 효력이 없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 능력을 붙잡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로 우리가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목표가 없는 생애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준과 목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모두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지금 시대는 지성소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그 비치는 빛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이 지성소의 빛은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함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토록 추구할 목표이고, 죄된 육신을 가진 그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영역 안에서 완전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교회정은 8권 64페이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심과 같이 사람도 그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끊임없는 향상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 우리에게는 얻어야 할 목적, 도달해야 할 표준이 있는데, 그것은 선하고 순결하고 고상하고 고결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품성의 완성을 향해 계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전진과 향상이 있어야 한다. 여기 말씀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할 목적, 우리가 도달해야 할 표준, 이것은 바로 품성의 완성인데요. 14만 사천인들에게 요구되는 그 품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완전한 품성이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 품성 완성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14만 4천인에게만 인이 쳐지면 이 지성소의 문이 닫혀지는 것처럼 이 14만 4천인의 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지 정말 고민이 깊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말 모든 능력을 다해서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노력하자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런 그 14만 4천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표준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높은 표준을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그 은혜의 복음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762.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완전한 품성을 갖고 싶은데 나는 이 완전한 품성을 흠도 점도 없는 이 완전한 품성을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좌절하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게 된 해답을 얻었거든요. 그게 된 해답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은 율법을 도외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표준은 율법의 정말 완전한 요구를 우리가 표준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잡고 가면서 우리에게 이 품성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 생애가 정말 활기차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바로 이것이잖아요. 지성소에서 요구하시는 그 표준, 완전한 품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지성소 시대에 요구하거든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며칠은 되다가 어느 순간 또 실족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예전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태를 알게 해주시고 그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여기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대요. 그래서 그 완전한 품성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답니다. 이 완전한 품성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14만 4천인들 아니겠어요? 흠도 점도 없는 이 14만 4천인들이 그 표준이 그것인데 그걸 정말 갖고 싶어서 얼마나 그들이 고민하고 정말 투쟁하고 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정말 생수와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 14만 4천인들 얼마나 이거 받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주장할 때, 내 것으로 주장할 때 그분이 그분의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죄의 도말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또 불어넣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화도 시켜 주신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품성이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 정말 훌륭한 품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그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네요.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이 14만 4천인 진리가 이렇게 결합이 될 때 이 14만 4천 진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진리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너무 조화가 잘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시간이 또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